오늘 말씀 제목은 경제 회복입니다. 본문에 야곱의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야곱이 경제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회복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또 왜 그런가? 돈이 없으니까. 또 빚을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빚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경제 회복은 먼 얘기입니다. 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보면은요, 이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내가 붙잡았다 이거죠.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다 사탄에게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했냐?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에 늘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니고 돈을 벌어도 돈에 끌려다녀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 경제 회복이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죠?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주 언약을 하나 딱 잡았어요. 방주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니까 방주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일평생 방주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잖아요. 그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권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갈수록 그 복음이 계속 깨달아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 318명 가신을 먹여 살리기도 했잖아요. 나중에 거부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경제의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당연한 거죠. 특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하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가 뭐예요? 그의 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옆 사람을 좀 축복해 주세요. 뭐라 그러냐?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이미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예요, 경제. 근데 그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야곱이 딱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은 형이 있잖아요. 쌍둥이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발을 탁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도통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육신적인 얘기하면 막 흥분하다가, 그죠? 영적인 얘기하면 계속 자잖아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겠어요? 사탄이 그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근데 그러고선 형을 하고 오죽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겠습니다. 왜 팔았냐? 장자권을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그 장자권이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거죠. 그 정도로 에서는 육신적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형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붙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고 에서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온 거죠.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보이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별로 가치 없는 것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살인까지 하잖아요. 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온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도망오게 했냐?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그 엄마가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알고서 얘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했죠. 지 배에서 낳는데. 그죠?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 얘에게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에서가 오기 전에 네가 에서처럼 꾸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 이삭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도 멀고 눈도 멀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들어가서 에서처럼 꾸몄잖아요. 양털 옷을 가지고 이렇게 팔에다 감고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뚱아리는 에서구나 이러고서는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야곱도 안 것 같아.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뻔하잖아요. 근데 그냥 모르는 척 한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에서가 막 와서 나에게 받을 축복이 뭡니까? 나에게 남은 축복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받을 것은 땅에 수고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진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그런데 야곱도 똑같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 힘으로 막 하나님 축복을 땡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도망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이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 같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계시는 예수 이름이면 끝인데 그 전에 안 됐으니까 꿈도 활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봤냐?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 천사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누가 그러다가 천사도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창조돼 있어요. 생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창조돼 있는데 우리가 셀 수가. 요한계시록에 허다한 무리 그러잖아요. 허다한 천사 그러잖아요. 엄청 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귀신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죠. 이게 그리스도 그 한마디에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적 세계예요. 이 사닥다리를 본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봅시다. 여기 이래요. 12절에 이러죠.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걸 이제 본 거죠. 그랬더니 또 이래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래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세계 복음화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이래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왜 택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올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목사님 계획이 뭡니까? 내 계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사람의 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건 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죠? 선포되는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취시키겠습니까? 내가 붙잡았으면 그 사람에게 성취가 되죠. 말씀은 그냥 허공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취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성취된 말씀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다 성취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힘으로 이루려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야곱이 평생 지금 태어날 때 형의 다리를 붙잡은 것처럼 평생 축복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야.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 완전한 보장이잖아요.
이걸 딱 깨달아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서원 기도가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회복해주는 아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축복의 문이 돼버린 거예요. 평생 어렵게 살고면서도 남의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축복 붙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일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한번 보세요. 16절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기를 찾아버린 거야.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새롭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뭘 깨달았냐?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임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믿습니까? 나는 어떤 그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몇 년 전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영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말씀을 계속 달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남의 것을 뺏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제 거기다 관심 둘 필요가 없구나. 관심을 둬야죠. 관심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다 둬야죠.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이러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다 쏟아버렸어요. 기둥을 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했다 이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 우상 쫓고 늘 창세기 3장에 끌려다니던 내가, 그죠? 늘 보이는 거 붙잡고 살아가던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못 보면은 다 보이는 것에 낙심해요. 좌절해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늘 우상 쫓아다니고 늘 돈 쫓아다니던 날, 늘 저주와 재앙 속에 헤매던 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이강래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이럽니다.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엄마가 노잣돈으로 준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에요. 그 기름을 탁 부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럽니다.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이때부터 다 베델로 불려져요. 그러면서 이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야. 이 얘기는 15저주를 확신하기 위해서 고백한 거지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15절이 이르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지, 번역상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또 중요한 얘기하죠. 22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에 그런 얘기 올리더라고요. 난 그거 진짜 성경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1조 안 내도 된다. 신약의 11조가 어디냐? 그건 구약 때 얘기를 하죠. 아니요. 신약은 전부 드렸어요. 바울은 선교할 때마다 11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게 선교비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너희가 축복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근데 그 어디다 심어야 돼? 천국에다 심으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다 심어놓으면 다 녹이 쓴다 그러잖아요. 동록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 동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다 심어둬라. 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죠. 11조가 있어야 세계 선교합니다. 11조가 안 내는 사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면은 경제력이 따라옵니다. 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11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이 깨달아져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11조의 특징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이죠. 구 장 6절 7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그죠? 즐겨내라 이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한 거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헌금 고르지 마세요. 그냥 잡히는 대로 드리세요. 더 좋은 건 뭐죠? 계획을 세우세요. 헌금 드릴 계획, 내가 쓸 계획, 내가 저축할 계획,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규모가 잡혀요. 이게 이제 야곱이 축복, 경제력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11조를 드려야겠구나 깨닫게 된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깨달으세요. 경제 축복하려면 세 가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복음이 개인화됐다는 건 세상의 문제가 바르게 진단돼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바르게 진단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개인화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구나. 왜? 사탄에게 잡혀서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사탄이 모르게 한 거죠. 그 죄에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계속 되지 않은 일만 계속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번 돈을 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남한테 얘기를 못해. 왜? 남은 내가 다 축복받은 줄 아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복음을 모르기 전에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구원받은 나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어떻게 공격하냐? 구원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야. 뭘 가지고 속이냐? 생각, 마음, 그걸 가지고. 또 사건, 환경,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야. 그 속이면 안 돼요.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안 끌려가고 싶어도 끌려가요. 왜냐?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나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저주받는 줄 알았어. 그래서 교회 떠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사탄이 저주를 몰고 오더라고. 근데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어떻게 깨달았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끝냈다. 사탄을 끝냈다. 원죄를 끝냈다.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참 선지자. 그게 뭐야?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모든 저주를 무너뜨렸다. 참 왕. 사탄을 무너뜨려 버렸다. 사탄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사탄의 힘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놈이 아무리 강해도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야. 우리의 대적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사탄을 꺾을 힘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 그래서 내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되고 세상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면은 금방 깨달아져요. 복음이 무엇라는 게 딱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 이게 다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전도의 대열석에 있는 자. 사탄은 복음에 무릎 꿇는 것보다도 전도자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냐? 사탄을 꺾어버릴 힘을 가진 자. 그리고 빛의 대열 속에 있죠. 그 빛의 대열이 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 그 속에 있는 자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든다. 오늘 완전히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이. 이게 절대 언약이거든요. 이 절대 언약의 답을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지 기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이 개인화됐다는 건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겠어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달라 이거 달라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또 역사, 권세, 권능, 또 배경, 증인. 그게 성령의 7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곧 기도예요. 기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인사했지 않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면 되는 거죠. 올 한 해는 진짜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또 이제 그다음에 삶 속에서 복음이 자꾸 누려져요.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아요. 쟤는 복음은 입만 열려가지고 복음은 아는데 조동아리만
복음이고 쟤는 삶은 엉망이야.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먼저 눈치채요. 압니다. 다 알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고 있는지 아닌지 옆에 사람 다 알아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는 걸 보고 증인의 삶이라 그러고 다 압니다. 저는 욱하는 성질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욱을 안 해요.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설교도 제가 엄청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근데 혈압 조심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밥도 줄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62점 후반으로 이렇게 살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몸무게가. 그래서 힘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요즘은 욱하는 게 많이 죽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욱해요. 욱해요. 마음속으로는 욱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걸 발산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도 욱을 할지라도 저는 복음 누려요. 욱할 때마다 저는 복음 누려요. 근데 그렇게 계속 되죠. 욱도 진정이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발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승질나는 대로 다 얘기해버려요.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복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누리면 그게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관이 갱신돼야 돼요. 즉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 이거예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려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역대하 29장이죠. 열왕기 하 다음이죠. 역대하 29장. (29장) 10절입니다. 구약 694면입니다. 역대하 29장. 이거 아닌데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부와 기가 누구의? 주께 있고 여호와께 있고. 성전 건축할 때 그러잖아요. 많은 헌금이 들어온 걸 보고, 그죠? 성전 건축을 지려고 작정하고 선포를 했는데 너무 많은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역대상이죠. 그래서 그때 그러잖아요. 모든 부와 기야 주께로 말미암고. 이거 참 중요해요. 그 역대상 29장입니까? 예.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소가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소가했으니 주는 너부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아, 참. 거기에 물질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모든 게서 주께로 말며. 그러니까 바른 헌금을 하려면은 바른 물질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물질에 대한 갱신을 하는 거야. 그리고요, 이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사명을 가져야 돼. 내 뜻대로 쓰는 건 흑암 경제예요. 내 육신의 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육신의 필요보다도 진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돌리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헌금 계획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물질이 내가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나에게 관리를 맡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1절입니다. 내가 뭘 적어왔지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이게 청지기 사명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다 쌓아놔요? 하늘에다 쌓아놔라.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지기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는 보물을 관리하는 자죠. 내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어요. 늘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어디다 두냐가 굉장히. 보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보물이에요. 그걸 내가 어디다 두고 살아가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3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선순위를 주고. 바른 물질관을 뭐요? 갱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청지기 사명. 내가 물질을 관리하는 자구나. 물질의 우선순위를 둬라.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때는 11조 아브라함이 먼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뭐예요? 구약 때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떡과 포도, 아브라함이 드린 떡과 포도주와 전략품 중에서 10의 1을 그리스도께 드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11조가 있어야 세계복음화가 돼요. 근데 11조를 내가 드린다는 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저는 이게 일부러라도 제가 헌금을 드려요. 왜냐? 기쁨이 있어요.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한다.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또 생겨요. 그 맛을 내가 알아요. 우리 현아가 항상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그거 배웠어? 그랬더니
필리핀 가서 필리핀 가서 뭐 하냐? 김인기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 교회는 모든 렘넌트를 11조를 하게 해요. 우리 가르쳐야 돼요. 11조를 하면서 이거 네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돈이야. 너는 그냥 헌금하면 안 돼.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해야 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 바른 물질관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너는 네 인생을 위해서도 또 저축을 해야 돼. 그리고 네 필요한 것도 써야 돼. 그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 네 필요한 거, 저축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경제 관리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그 다음에 청지,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른 사명을 갖고 있어요. 바른 사명. 다시 얘기하면 선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선교예요.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선교에 대한 바른 사명을 가지려면요, 창세기 3장을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발견되지 않았냐면 지가 고생하다가 말아요. 사명만 가지고 안 돼요. 어제도 유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그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 모든 경제 축복이 회복되는 거야. 그게 선교예요. 선교. 내가 세계 선교를 한다면 그에게 따르는 빛의 경제도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기만 해도 모든 것이 따라와. 교회가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엔 사명이 없는 거죠. 그죠? 사명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하루도, 아니 유 목사님은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그것도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은 계속 또 따라다녀. 여기 가면 여기로 가고, 한국에 있을 때도 여기 가면 저기 가고 다 따라다녀.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우리가 1년 내내 선교할 수 있어요. 뭘로요? 헌금으로. 아멘.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프리스가 부부는 모든 산업, 이 산업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왜요? 산업 선교사가 된 거예요. 모든 주의 종도를 다 섬기잖아요. 선교할 곳이 있다. 다 헌금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모이면 죽이는 시대인데. 세 가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개인화. 그리고 바른 물질관. 그리고 바른 사명. 세계 선교. 이 축복을 누린 아주 또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이오 장로. 가이오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돼. 그러려면 여러분 경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매개체예요. 불신자와 신자를 잇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 경제 회복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올 한 해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